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바라는 공통적인 소원이 있죠. 이게 뭐죠? 9988, 그 다음에 뭐요? 234. 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죽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죽는 문제가 큰 문제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잘 죽어야죠. 그래서 그 소원을 담아서 한 말이 9988, 234 같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9988, 234, 뭐 무슨 노래도 있더만요. 그런 노래가 요즘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바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월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죽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면서 좀 우리 마음에 좀 기쁨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아프지 않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부담 주지 않고 그렇게 죽기를 소원하는 게 보통 많은 분들의 간절한 소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우리 청년들 뭐 80년 후에 있을 일을 왜 지금부터 얘기하나? 그게 아닙니다. 80년 후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일 뿐더러 우리는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됩니다. 100년 후가 됐든 200년 후가 되었든.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은 사람,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스데반.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 스데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밝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는지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7장 봤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6장입니다. 6장에서 스데반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살짝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갑작스럽게 부흥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 못 따라가거나 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사람이 적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싸운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언어와 문화가 너무 달라요.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이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든 어차피 같은 언어를 쓰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는 과거의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강제로 추방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먹을 걸 찾아서 외국으로 나가거나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의 많은 수가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그리스 도시국가들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흩어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가 사실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도 히브리어를 쓰는 건 아니고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미 없어진 언어가 됐습니다. 그러니 오래전에 히브리어를 쓰다가 외국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전혀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그 사람들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똑같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너무 달라서 그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 그리고 4장 뒷부분에 보면 이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또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 게 없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줬단 말입니다. 구제하는 일, 이 일을 했는데 주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헬라파 노인들이 주로 이제 헬라파들이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먹고 살다가 내가 죽을 때는 적어도 내 고향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의 신앙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노년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노인들이 구제받는 데서 제외가 돼버린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불만을 제기하게 되지요. 그 원망하는 소리가 사도들에게 들리자 사도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이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그러니 7명의 사역자를 좀 뽑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7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집사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붙인 말입니다. 성경에는 집사라고 안 돼 있습니다. 7명의 사역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7명의 사역자. 7명의 사역자를 뽑으라고 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7명을 뽑게 되죠. 그 7명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에게 그 7명의 사역자들에게 교회 재정에 관계되는 일들을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접대하고 뭐 이렇게 구제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이런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전도자 빌립이 바로 그 7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들어있고 오늘 주인공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그 7 사역자 중에 한 명인데 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는지 그런 건 나오지 않고 말씀을 전한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사도들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었다. 그런데 그 7명은 모두 다 이름이 공통적으로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 그 사람들은 아마도 헬라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사도들이 한 일이 우리가 히브리파를 대변한다면 헬라파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를 좀 뽑아달라. 그래서 7명을 뽑아서 아마 안수하고 그들을 사역자들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런 스데반, 오늘 말씀 앞에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죠. 그건 누가 했어요? 주로 사도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또 말씀을 전하는데요. 6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죠.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이 누굴까?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스데반이 그들과 논쟁을 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이란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가 팔려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요 자유민이라는 말은 해방노예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해방노예. 해방노예들이에요. 그런데 해방노예들인데 그들이 해방된 곳이 그 전에 붙잡혀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곳이 뭐 그들이 포로가 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부모 세대들이 아마 포로로 끌려갔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헬라파 중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죠.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둘 다 이제 아프리카 땅에 있는 길리기아는 저 터키, 아시아 이런 데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사람들. 그런데 원래 핏줄은 히브리인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있는데 그들끼리 독자적으로 회당을 만들었어요. 넷째 줄 끝머리에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랬거든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회당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갖고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자녀 교육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안에다가 그들만의 성전 회당을 갖고 있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도 헬라파니까 그들과 가까워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과 논쟁이 붙게 됩니다. 논쟁이 붙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은 어떤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쳤겠죠. 자, 그런데 거기 있는 저 자유민들, 회당에 있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를 자칭하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고소당해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사형당한 그 반역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그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회에다가 고발을 해버립니다. 공회에다가 고발을 하는데요, 그게 6장 15절에 나오죠. 6장 15절에 공회에 끌려간, 즉 공회에 끌려갔다는 얘기는 그 산헤드린 공회, 어제 얘기했던 사도들을 채찍질했던 그 공회에 끌려간 겁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15절 다 같이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좀 불편하시죠? 이게 램프가 갑자기 나갔는데 이게 소모품이어가지고 나가면 이제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작업이 워낙 어려운 작업이라 짧은 시간에 못해서 지금 못 갈았습니다. 좀 내일은 봐서 혹시 내일도 못 고칠 수 있거든요. 램프를 저기 쉽게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일은 봐서 이쪽으로 앉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어쨌건 말씀 봅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어요. 지금 끌려와 있습니다. 고발당해 끌려와 있는 스데반을 봤더니 그 얼굴이 어떻더라고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여기 천사의 얼굴 같은 분들이 계실까요? 예. 어떻게 하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는 저건 인간의 얼굴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이다. 그 사람들이 다 적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한마디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보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으면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났을까. 야,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그래야 되는데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내려오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랬는데요, 아마 스데반의 얼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스데반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공회 앞에 끌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 같은 빛이 났다는 얘기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무슨 제목으로 끌려왔느냐? 그 사람들이 아까 자유민들이 고발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야기를 지어내서 고발을 했는데요, 그 고발한 내용이 두 가지요. 첫째는 모세와 율법을 거역했다. 모세와 율법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둘째는 이 성전을 못 오겠다.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못 오겠다. 예수가 이 성전 얼면 사흘 만에 내가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이 사람도 하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어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살을 덧붙이고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위증을 한 건 맞는데, 거짓말을 한 건 맞는데 스데반의 기본적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스데반은 이제 그 공회 앞에서 고발당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더라도 굳이 그걸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이 모여있는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에 실려있는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꽤 긴 설교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 꽤 긴데 그 설교의 2배가 넘어요.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이 공회원들이 너무도 분노해가지고 막 이를 갈아요. 죽이자고 막 그래요. 뭐라고 설교했길래,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이를 갈았냐? 설교가 너무 길어갖고 그랬을까요? 예, 설교가 길다고 그럴 리는 없죠. 스데반의 설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개관을 해요.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에 주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예요. 그 한 가지 주제가 뭐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주제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거역했고 반역했다. 너희는 반역자들이다. 너희 조상들이 내내 그래왔다. 요셉을 그렇게 했고 모세에게 그렇게 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반역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는 반역자들이다.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다 나쁜 놈들이다. 이게 첫째 요지요. 두 번째 요지요. 두 번째 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내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도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 헌당 예배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한 얘기가 뭐였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은 이 작은 성전 안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알고,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성전 안에는 그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겠으니 들어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오직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사방에 있는 만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만 백성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어느 곳에서든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성전에만 집착해가지고 이 성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회에 모여있는 그들을 본질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은요,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 신앙, 오직 성전.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요? 이 성전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누구나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54절 말씀이죠.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마음에 찔려. 자기들이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성대하게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고 그 안에 거짓된 것이 가득해 있음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아픈 데를 찌르니까 발끈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그 한마디 때문에 폭발합니다. 그 모여있는 공회원들이 폭발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이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랬길래? 스데반이 한 얘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요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5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여기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0절 다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을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한 말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역시 누구의 기도요? 역시 이 말씀도 예수님 기도예요.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스데반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었던 겁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공회원들의 위협에도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얼굴이 빛나며 죽을 수 있었을까? 5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5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죽기 전에 본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스데반이 바라본 곳, 죽기 전에 본 곳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많이 쳐다보면서 거기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황홀해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평생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했을 때. 제가 어렴풋이 체험한 내용이에요.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강원도 춘천 가면, 춘천 저 위에 가면 춘천댐이라고 있어요. 춘천댐이 산 골짜기로 이렇게 댐이 있는데, 그 한 곳에 그쪽 거기 제가 거기 청년들하고 수련회도 들어가고 또 저도 거기 좋아해서 자주 가고 했었던 곳이라 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처럼 그곳이 보였어요. 근데 삥 둘러 산들이 쫙 있고요, 밑에는 호수예요. 그런데 그 산과 산 사이에 하나님 얼굴이 가득 찼어요. 하얀 구름처럼, 뭉게구름처럼 하나님 얼굴이 가득 찼는데요, 제가 그런 비유를 적절할는지 모르겠는데 꼭 아주 사랑스러운 토끼 인형처럼 그런 익살스러운 얼굴이었는데요, 그 얼굴 온 하늘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얼굴에서요,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천진난만하게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웃으시는데 고개를 젖히고 막 하하하 하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놀고 있었거든요. 저하고 같이 이제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었네요.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그냥 온 하늘이 울리도록 그 웃음소리가 온 하늘 사방에 막 울려 퍼져요. 근데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하셔가지고 하하하하 하고 웃으시는데요, 저는 그 광경을 평생 못 잊습니다. 하나님 하면 그 얼굴이 떠올라요. 그 행복하신, 그 천진난만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는 전혀 안 무서워요. 저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너무 행복한, 정말 조금도 마음에 뭔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정말 환하고 밝은 그 아름다운, 정말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밝고 환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이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아마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겠지요. 정말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두 번째 본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본 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본 게 뭐예요? 셋째 줄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지금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신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여기는 직접 그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본 말씀처럼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얼굴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행복하게 죽은 거예요. 행복하게.
그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뭐였다고요? 하늘을 올라왔더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저들을 위해 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이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작정을 한 거거든요. 56절 다 같이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입을 벌려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외치니까 거기 앉아있던 공회원들이 저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죽인 예수가 천국에 하나님 옆에 있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저놈을 살려놓으면 저거 또 딴 데 가서 저렇게 외치고 다닐 테니 죽이자, 뭐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오늘 밤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가 환히 웃으면서 저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걸 위하여서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찬양단 나와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의 주제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스데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스데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보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이웃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 그걸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무엇을 보면서 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자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보지 말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번 우리 특별 기도의 주제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